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새벽 막 3시가 지나고 있네요. 저는 금요일 한 주간을 잘 마치고 이른 아침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금요 찬양 예배를 늦게 마치고 한 주간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많은 묵상을 또 올리고 또 말씀을 전가하면서 한 주간을 잘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잠을 지금 못 들고 새벽 3시가 되었네요. 그 새벽에 지금 제가 3시까지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묵상이 젖은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배처소에 가서 늘 저는 습관 비슷하게 믹스커피라고 하나요? 한국에는 믹스커피가 많이 있는데요. 그 커피를 예배 시간 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때가 자주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좀 카페인이 높아서 제가 지금 잠을 못 자는지 어쨌든 그런 날은 많지 않습니다만 계제에 좀 특별한 어떤 묵상을 잠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 사우스 코리아의 셋이 풍속으로서 8월 보름이라는 보름달을 속에서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그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돌아가신 사람을 추억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 각자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맹목적인 절과 제사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있는 육신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담화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정도가 다르고 또는 가정에서 또 부부와 또 자녀들과 어울리는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대충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성경은 다 알고 싫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아예 빠지고 철학서를 탐독하는 동 인생의 허무에 빠진 사람들 왜 성경을 또 제대로 못 본 결과죠. 또 본인들은 또 제대로 봤음에서 그런 결론을 맺은 사람도 있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중에는 불러준 예배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런 가족들과 더불어 어울려 흩어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특별한 전도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또 믿는 가족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건가는 매우 중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불신 세상과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는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로서 하나의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추석이라는 아마 1년 중에 가장 크고 풍성한 사람들의 그 축제가 되고 있는 이 추석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추석이라는 절기가 한국에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약간 변형된 것이라, 아니 또 많이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의 변형이 추석절기라 하여서 미국에서 들어온 추수감사절이 또 따로 있고 또 추석이 따로 있는 걸 보아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 추석에 해야 된다는 말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쪽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그렇게 쉽게 통일될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고 주일날 못 오면 할 수 없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끼리 3, 4, 5 모여서 나름대로 지켜야 되고, 그 중에는 대부분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제사를 하게 되고 제사 음식을 차리게 되고 막연히 또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이 발생하는 것이 1년 중에 아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서 그 굉장히 예민한 분들인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주님을 마지막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주일날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저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그래서 좀 특별한, 글쎄요, 특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웃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광야 소리로 광야 목사가 그런 어떤 묵상을 해 참 특이하고 재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금요일 밤 예배로 와서 꼬박 지금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벽 3시가 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런 묵상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성경 본문은 제가 보는 것은 말이죠. 성경 본문은 제가 어디서 보냐면 구약 성경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재미있다기보다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묵상이 광야의 소리 위에서 특집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론이 될지. 그러나 저는 일단 지금 믹스커피, 특별한 한국에만 있는 이 믹스커피에 대한 어떤 그 대가인지 제가 지금 어디 저녁에 금요 찬양 예배를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 잘 올리고 또 예배 말씀 잘 증거하고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고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님께 먼저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시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66권 중에 우리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다윗 왕의 그 후계자로서 솔로몬, 밧세바라는 좀 특별한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통일 왕국의 그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와 장수를 다 누렸고 하나님이 지혜까지도 준 특별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태상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났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조금은 노르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솔로몬을 왕이 되게 했고 솔로몬은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를 끝으로 남북조가 이제 갈라졌습니다만은 그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쓴 것 중에 하나 3편이 있으니 그것이 구약 성경 66권의 3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 참 놀랍죠. 그 잠언은 여러분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12장,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의 이렇게 되면 51장, 50장이 조금 넘는데요. 좀 특이하잖아요. 잠언도 여러분 보니까 31장, 전도서 12장, 아가서 8장이면 여러분 20장에다가 잠언 31장을 더하면 여러분 51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52주면 거의 1년에 한 주에 한 번씩 만약에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를 읽으면 1년 52주에 한 주를 조금 쉰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매주에 한 편씩 읽으면은 딱 1년에 읽을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그 문제는 조금 다음에 다루지만 아가서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걸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모습도 사랑의 모습도 거기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8장. 근데 오늘은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 중에 여러분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0장, 31장 중에 31장 마지막 장에는 좀 특별한 장입니다. 31장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의 31장 끝에 이게 나오거든요. 30장 다음 31장에 르무엘 왕. 결국 그렇다면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맞죠? 근데 아직까지 이건 확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잠언 31장에 있다는 것은 그냥 솔로몬 왕의 잠언으로 쳐주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말씀한가 곧 그 어머니라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예, 밧세바가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난 인생 최대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욕정으로 실패한 그 열매가 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다윗 왕과 밧세바의 그 남녀 사랑이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그 어떤 죄악에 쓴 열매와 그 심판을 하시지만 어쨌든 솔로몬을 그 낳게 하고 그랬다면 이 잠언 31장 끝에 있는 르무엘 왕의 말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다는 이 잠언은 결국은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 솔로몬 왕의 다른 왕이다 이런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결국은 뭡니까? 예, 밧세바네요. 참 특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마다 세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께서 여호와의 신께서 또 예수님의 성령께서 다 같은 말이시지만 말이죠. 보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영 어린 양의 일곱 눈 이분께서 동일한 하나님인데 이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깨닫는데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면 잠깐 이 묵상을 좀 이 가을절기와 또 세상 한국의 이런 추석 전후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한번 이 새벽에 그냥 시작하면서 한번 제가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 31장은 그래서 밧세바가 자기의 아들 르무엘 왕으로 표현된 솔로몬 왕에게 훈계한 것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기도 다윗 왕과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낳는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참 맞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는 또 마땅치 아니하다. 그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마땅치 않도다. 그죠? 독주는 죽게 한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게 한다. 그는 마시고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한다. 술에 대한 경계를 했죠. 누가 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자 얻는 것을 잘하라는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쭉 뒤에 후반절에 얘기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31장 끝절 쪽에 거의
그것도 31장 30, 31절이에요.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정확하게 어떤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여자에게도 빠지지 말고 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면서 참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꼭 만나고 함께 동행하라, 그런 뜻도 되지요. 마지막에 그 손이 열매로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특별하게 그 잠언 31장이 끝마쳐주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요.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라면 어머니는 분명히 밧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그 오늘 그 묵상의 이거보다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것은 이 잠언 31장 앞에 30장입니다. 여기는 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 여기 속해 있지만은 마치 여러분 구약의 시편도 말이죠. 다윗의 시편이라면 속에는 모세의 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고앗 자손의 시도 있고, 고라의 시도 있고, 이렇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기 잠언에 포함된 게 아까 르무엘 왕이 또 진짜 솔로몬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적혀 있는데요. 또 30장 거의 끝부분에도 또 아굴의 잠언이라는 걸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을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은 이 잠언 30장을 저는 묵상할 때 저는 평생 수십 년 동안 무엇이 생각나냐면 늘 한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꼭 그 말이 생각날 때는 이 잠언 30장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는 서너 가지가 있나니 이런 말투를 가지고 이 아굴의 잠언인 잠언 30장에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말이죠. 이런 것이 몇 가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중에 그 서너 가지가 이 후반절이 30장에 나오는데 좀 특이합니다. 보십시오. 18절 이하에부터 보면 말이죠. 하면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서넛이 있다. 세 가지나 아니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서넛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길을 통해서 가지만,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위를 쓱쓱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로 알다가도 모를 그런 거라는 뜻이죠.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심히 기히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고 하면서 참 애매모호하면서 약간 풍자하면서 심오한 뜻을 여기다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건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을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또 21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저는 이 말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막 참기도 하고 인내하게 되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감이 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는데 보세요. 그 종이 임금된 것과,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닌데 그 종이 된 주제에 임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자가 아닌데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오늘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목사가 될 자리가 아닌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안 될 자리인 사람들 사모 자리에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 수없이 많은 걸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죠? 이건 졸부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모든 철학도 다
따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어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완전히 신데렐라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완전히 팔자 고쳤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그 완전히 그 종이 주세 이제 천하다 무슨 천민이야 이런 것은 뭐 차별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위치가 전혀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코미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자, 쉬운 말로 세상에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갑질하는 자, 이게 사람을 참 웃기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등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존귀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고 세상은 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달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가치 기준이 완전히 희석된 세상을 진동시키고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면 경천동지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하늘이 놀래고 땅이 들썩한다는 거예요. 경천동지라는 게. 그 뜻이에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종이 임금된 거. 아니 대통령이 될 자가 아닐 자가 뭐 구태타고 되거나 뭐 이상한 뭐 전자개표로 조작으로 되거나 무슨 어떤 완전히 무슨 시위로 되거나 무슨 횃불로 되거나 촛불로 되거나 어쨌든 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뀐 세상. 웃을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어이없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자 그것을 성경은 뭐예요? 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졸부들. 어떻게 땅 투기에서 부자가 되는데 막 좋은 고급에 막 온갖 브랜드에 온갖 외제차에 막 그냥 난리를 치다 그냥 폭삭 망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뭐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건 저주잖아요.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자가 그 자리에 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최고의 그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잠언 30장 21절에 같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 쪽에 돌아가는 선호 중에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오거든요. 사탄마귀가 내려와서 적그리스도가 세울 때에 그걸 완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섰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왜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일단 숨으라 피하라 그겁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지켜준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안 참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 묵상은 제가 조금 자제하면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어요 뒤에 계속 잠언 그 30장 그죠? 그 아구리 잠언에 지금 후반전입니다. 30장.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도 선옷이 있다. 가장 지혜로운 것 여기는 넷이 있다고 했네요. 지혜롭고 작으면서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선옷이 있다 중에 넷이 있다로 이제 좀 줄여졌습니다. 자, 힘이 없는 종류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굉장히 지혜로운 걸 봐요. 여름에 김이 막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으는 개미 영적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지금 적용하는 건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밭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바위 사이 집을 바위와 바위 사이 그 갭에다 딱 집을 짓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석 안에 우리가 아무 인간들 어디 껴들지 않고 성경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히 우리가 확실한 만세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군이 없으되 임군이 뭐냐면 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임군이나 임금이나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왜 웃겠어요? 근데도 메뚜기는 까맣게 그냥 때를 지어 나가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은 조그만 게 잘 돌아다니면서 왕국에 살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참, 그 다음에 여러분,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또 여기는 또 선옷으로 또 다시 돌아오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한 사자를 아주 위풍이게 다니는 것 선옷으로 봐요. 그 다음에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이것도 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봐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32장, 잠언 30장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로 이 모든 것에 선어신난이에 대한 결론입니다. 네? 겸손하고 완전히 낮아지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라, 겸손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저마다 주제를 모르고 막 올라가지 못할 곳에 올라가고 서지 못할 곳에 서고 나서지 못할 때에 나서는, 이게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나쁜 골짜기는 도도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 사탄 마귀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모두가 낮아지고 그 왕을 준비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과 모든 악들이 다 낮아지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연단받으면서 그 왕의 길을 평탄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을 위해서 또한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 2마리가 희생되는데 그 염소 2마리가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깊고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준 그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불공평함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해결될 날이 와요.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을 길게 하면서 저는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흩어져 가고 이런 추석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흩어져 가는 것도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왜? 반드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중심으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심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경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있잖아요. 쌈질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열매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채점하시는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보기에 참 기고만장한 선옷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딱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전 2사람에 대한 그 메시지를, 그분들의 그 이름은 절대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분들이 누구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다만 이런 광야 사역을 소리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정말 주님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동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많은 중에 우리 광야 수일에 접속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연락을 하고 있는 분 중에 딱 2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서 오늘 제가 이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은 좀 짧은 분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짧은 분은 이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묵상을 듣겠지만은 본인이라는 것은 본인만 알 겁니다. 목사님, 어제 목사님 광야의 소리로 듣고 울컥했네요. 어쩌면 서로 사건은 틀리지만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이분도 저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내용은 서로가 말은 안 해도. 저도 지금 뭔가 홀로 영적 싸움을 하는 듯 하네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이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영적 싸움하면서도 뭔가 이 치열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으로서 연약한. 사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드네요.
그죠? 남편한테 기도하며 전에도 그 귀가 열리지 않으니 내 주변엔 온통 안 믿는 사람들 뿐이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자, 어디 여러분 이 고백이 여기 지금 이 동역자 이분의 여러분 아픔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이죠. 예, 맞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여러분 정말 이 가슴이 아프니까 진짜 심장이 진짜 아프더라니까요. 심장병 있는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이것을 정말 이해한다고 저에게 옆에서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광야교에 오가시는 먼 곳에서 오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맞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면 진짜 심장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알거든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 못해도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길 바랍니다. 목사님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분도 굉장히 손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말이죠. 남편은 애들 보고 교회 안 나가면 좋겠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싫다고 외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음 하면서 저 혼자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며 기도하니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악으로 갚지 못한 이 심정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목사님께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릴 한 분입니다. 물론이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늦은 밤 두서도 없이 주절주절하는 제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영은 사단이 꽉 잡고 있기에 우리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분도 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더라도 이분이 나이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광야의 소리 듣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주 예수님의 영이 동행하시는 영적인 신부요. 주님을 꼭 만납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세상에서 아주 예사롭지 아니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구약에 있는 이 아주 세상으로 막 천지를 정천 동지하는 이 선옷들 이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 왜 전혀 있어야 할 자리 잊지 못하고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완전히 막 그 종횡무진하는 상처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불같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우리는 정금같이 우리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뭐가 나지 않았어요. 늘 정말 어떤 무슨 답글 하나 달더라도 기억 니은 틀릴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금방 주님 앞에 낮아지는 분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근데 이 악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그 보좌에 오를 수 있는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나 심령이 겸손한 상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이분도 정말로 악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자식도 아프고 모든 게 본인도 아프고 그런데도 참 이 글을 보내거나 저한테 대화하는 거 보면은 가족들에도 굉장히 무난해요. 그런데도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하고 통화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내가 뭐 억지로 저는 기도하거나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꼭 감동되지 않으면 함부로 기도하거나 함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전화로 기도해준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니도 저랑 이렇게 통화를 원해서 통화를 했고요. 그런데 10,000원이라도 이번에는 그죠? 우리 광야교회 헌금하겠다고 또 이러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눈물 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하실까요?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날씨가 더워요. 목사님 조리 잘하세요. 사모님 따님도 잘 계시죠. 말씀 주셔서 감사드려요. 늘이라는 분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어제 제가 엄마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 새벽에 주무시고 계시던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 했더니 또 엄마가 내가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신 어머니는 본인 몸 챙기시기도 바쁜데 일 다니시고 얼마 전 아빠 수술로 왔다 갔다 챙겨주시고 저 때문에 2년째 제가 붙어 계시고 늘 저희 어머니는 주무시다가도 저의 인기척 소리만 들으면 깨어서서 기도하신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분 모녀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딸을 위해서 또 다른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아파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2천억 3천억 예배당 짓고 거기서 여러분 일루미나이트 무슨 표지 놓고서 그 쇼하듯 그렇게 그죠? 콘서트 하듯이 장난합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할까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알곡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하면서도 악의가 없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나 어찌하죠?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런 자들이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것이다. 주님 그랬잖아요. 지극히 이 작은 자들이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 이 소수의 작은 자들일 것이다. 천국은. 자 여러분 깊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해야 됩니다. 좀 더 해볼까요? 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깨신 거를 보니 주님이 생각나서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늘 깨어있으려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하시잖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아들에 대해서 주기에요.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갔고 14살 아들이 이렇게 아파요. 가난과 질병 상처를 안고 세월을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 어른이 되고 나서도 겪는 많은 괴로움들로 얼룩진 상처들이 깊이 패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진짜 눈물이 나네요. 이 자매님은 결혼해서 아들이 있고 또 어머니가 또 이 자매님이 아프니까 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도 늘 이 전화해서 저랑 대화하려고 하면 한 5분밖에 하면서 끊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항상 밝아요. 근데도 엄청난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가난 속에, 또 자녀도 아픔 속에, 또 어머니는 또 이 딸이 또 아픔 속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 어른이 되고서도 겪는 많은 괴로움들로 얼룩진 상처들이 깊이 패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참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 내일 제가 이번 달 후원금 넣어드리면서 거기 교회 헌금을 좀 보내드리는데 교회 계좌 좀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예, 10,000원 헌금하겠답니다. 1,000,000원 1억보다 더 귀한 거 아닌가요? 예. 세상에 여러분 돈이 신이 된 영적 갑질하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세상에서 천한 것처럼 보이면서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함을 신기면서 예수님 나는 왜 그렇죠? 예수님 이런 자들이 이런 분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 저들이 튀어나가서 앞에 나가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경천동지할 일이 서너시 있으니 내가 신부요 너는 1등 신부요 너는 2등 신부요 너는 예루살렘 성에 도성에 살아 너는 맨션에 살아 이런 영적인 갑질하는 이런 자들은 100% 죄송합니다. 이게 또 묵상을 가다가 또 그쪽으로 가면 또 제가 확 들고 일어나는데 이건 뭐 단순한 여러분 성질이 아니고 다혈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계시는데 세상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때를 지금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진노가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새벽에 밤을 새우면서 참 눈물이 좀 나네요. 제 눈물이 난다는 것까지 제가 음성 녹음 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토록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켰지만 자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광의 수고가 되고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받는다. 예수님의 무슨 메시지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다음을 쓴다 받는다. 이런 황당한 소설을 하는 이건 100% 사탄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저만 지옥 가서 불멍 가면 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저들만 지옥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님 아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나는 왜 이렇죠? 이게 바로 사실은 주의 성령이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 고난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게 오늘 교회들의 외침과 절규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우리는 동역자들로 같이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모두가 가식이고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자매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 청년이건 간에 어리던 간에 다 저마다의 그죠? 절대적인 평가라면 절대적인 위치에도 그러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적인 자기 삶의 위치에서는 각자가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의 문제가 아이고 저 정도는 뭐 살만하고 행복하고 나이 젊고 근데 왜 저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꼬임에 받쳐서 죽을 수가 있는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실족시키고 나중에 그죠? 그 실족한 그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예수님이 형상 지원받은 이 이웃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참 오늘 특별한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진짜 특별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묵상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말이죠. 미국 광야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미국을 3번이나 왕복했다면 전문 여행꾼도 여러분 한 번 차가지고 미국 한 번 횡단하는 거 평생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 번 한 다음에 책을 쓰고 난리는 쓴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3번을 미국을 차를 가지고 왕복한 사람 여러분 한번 미국이 얼마나 길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멀고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 찾아 신말리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가방 한두 개 딱 실은 게 인생의 단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가서 서가시 가면서 선교가 있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될까? 나는 뭘까 고통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하와이에서 한국에 나오려고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그 가방 중고차 1,000불짜리 누가 잠깐 빌려준 거 가지고 뒤에다가 그 가방을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하와이 한국 사람이 하는 미국의 어떤 공장에서 제가 잠깐 잘 데였는데 말이죠. 그것을 밤새 누가 유리창을 깨고 그 가방을 홀랑 가져갔더라고요. 거기서는 제 옷과 가장 필수품만 있었거든요. 여권하고 싹 사라졌어요. 제 인생에 저는 한국에 나올 때 가방 하나 갖고 다녀요. 지금도 제 인생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은 가방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소유가. 예? 소유가. 너무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고 나를 쫓으라는 주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재물과 하나님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찬양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참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미국 강야를 가면서 내가 세상 유행가 3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웃을지 아니죠. 강야 목사 엉뚱한 뭐 건이 있대서 한번 여러분의 웃음을 선사할지 어떤 교훈을 선사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3가지 이 세상 유행가 그 가사와 제목을 딱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이죠, 예수님, 주님에 대한 이 찬양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차를 막 몰고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강야에서 가방 딱 2개 들고 제 인생. 그때 이제 가족은 아픈 사모는 한국에 있고 딸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저는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한 거예요.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되느냐. 정말 엄청난 마음속에 죄도 많이 짓고, 사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뭐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를 했지만 나는 죄인의 더블도 더 그런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몰라요. 맞을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광야에 사역하면서 주님 앞에 평생 주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만날 때 그래도 조금 덜 부끄러우려고 저는 이 사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쨌든 이 밤이 지금 새벽이 꼬박 세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그 차를 몰고 가면서 어느 정처 그쪽에 이제 광고를 보면서 제가 그쪽에 무슨 뭐 주방을 가든지 무슨 그 자동차 부품을 하는 그 한국의 무슨 어떤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그 밤에 야간 일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무슨 어디 캐시어를 가든지 어디는 아니면 어디 무슨 그 세탁소에 무슨 배달부를 가든지 무슨 세차장에 청소부를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선교를 하겠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들? 예, 그런 세월을 20년 보냈네요, 해외에서. 너무 예수님 때문에 부자들 많죠. 여러분, 부자가 배 아픈 게 아니라 절대 성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절대 성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와야 됩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부자재들 것을 빼앗아서 어쩌고 주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차를 몰고 가면서 이런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딱 갑자기 떠오르는 유행가가 있는데 이 유행가 예수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한 유행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시든지 하는, 어쨌든 계란 유골이라고, 여러분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말이 계란 유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에도 진담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저 신앙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추나추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도 절기가 7절기면은 그 7개의 절기는 인생의 추나추동의 그것에 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한참 익어가는, 그죠? 오순절, 그죠? 성령 강림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는 뭐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추수 때 가을을 맞았고 지금 추석을 맞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봄과 가을절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숙성하는 여름철기는 조금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저는 인생을 4계절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잠깐 3계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행가 3개를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 좀 재미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엉뚱한 지금 특별 묵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저는 예수님한테 운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이가 없는 곳에 제가 일을 하러 가니까요. 이 나이에, 이 배움에, 이 사명에. 그런데도 달게 받았어요. 오늘 여기 자매님들, 제가 앞에서 이 고통하는 자매님들 제가 여러분이 소개했던 그 심정이 똑같으니까요, 제가.
예수님, 나는 왜 이랬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나는 왜 아프고 내 아들도 왜 아프고 이러면서 왜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면서 막 악의적으로 막 씩씩거리고 하는 말이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어떡하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너희가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여러 개 먹을수록 인간이 교만해지고 똑똑한 척합니다. 똑똑한 사람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 진실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제가 유행가 한번 하겠으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나온 거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그 노래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가수 이름은 강승모라는 그 사람의 무정부르스라는 거였어요. 무정부르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실 분은 들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큰 게 무슨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을 잘 보면 말이죠.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또 뭡니까? 그런 어떤 상처만 남기고 떠나갈 길을 무엇하러 왔는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만 길을 망리를 가면서 이 미국이여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제 막 잡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존하려고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했다니 그 노래를 제가 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 심령 속에는 인생의 추나추동이 아니라 봄과 여름, 아주 생동함 있는 인생의 젊음과 익어가는 여름의 그 뜨거운 여름이 그 노래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육신의 젊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랑도 하고, 그것은 물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만 그 불타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 사람의 강승모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무정부르스를 내가 어떻게 나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했다니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좀 재밌습니까? 웃음이 나오십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에도 나도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젊음이 있었고, 나도 근데 나는 좀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을 못 해봤고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잘 낳고 잘 살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딸을 낳고 결혼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진정한 우리가 찾는 그 마음속의 여인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전체가 될 것 같아요. 무정부르스. 그 노래는 그 절규하듯 차는 그 애틋함.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떠나가야 되는 그 심정. 누구든지 다 젊었을 때 겪었지요. 예.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만나야지만 완벽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사람들이 죄 짓고 예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하지만 지속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래하는 사람의 심정과 그 절규와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 살면서 지금 출애굽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광야 깊은 곳에 나와서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질풍노도의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사람도 있고 후반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런 유행가를 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가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한심하고 막막해서 제가 찬송가라고 복음송가를 하다가도 주님 제가 한번 유행가 한번 해볼게요 주님 죄송합니다 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봄, 여름을 제가 그 강승모라는 사람의 무정브루스에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다 순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노래 할 것입니다. 아이고 나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묵상하고 예수님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요. 나 타락시키네.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그건 아니옵시다.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세 개 소개시키더니 다 나왔어요. 두 번째는 말이죠. 그래요. 주병선이라는 사람의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또 아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노래를 했다니까요. 주님, 힘드네요. 예수님, 유행가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했다니까요. 그 차를 몰고 가면서 졸지도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은 또 무엇이냐면, 그 뭐죠? 그 콩밭매는 아낙네야. 그죠? 무슨 소름 그리 많아. 그죠? 그, 보기마다 눈물 씹노나. 거기 가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사실 그것을 할 때 추납추동의 봄, 여름을 지난다면 가을로 피어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유행가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머물러 가면서 예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의 가을로 보는데 저는 그 주병선이라는 사람의 칠갑산 아닙니까? 그 노래를 제가 어떻게 해서 저는 애웠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골프니 무슨 뭐 배드민턴이니 뭐 육상이니 저는 하나 스포츠든지 뭐 화투도 몰라요 저는 지금. 그니까 뭐죠 그거 그 고스톱이라나요? 그걸 못하니까 참 뭐 외계인 같이 보더라고요. 그건 뭐 배울 시간도 없고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고스톱이 뭔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왜 인생을 살아왔는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질풍노도의 시와 같이 강성모의 무정브루스보다는 이제는 좀 익어간 것 같아요. 그죠? 콩밭매는 아낙네야. 무슨 소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씹노나. 저가 그 노래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 할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의 풍경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면서 돌아가고 불교에서 처음에는 나중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불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서 저를 어렸을 때 안고서 교회를 다닌 것을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고추 농사하면서 고추를 병원에서 나오셔서 회복하면서 그 고추를 이렇게 말리던 기억도 나고 또 나에게 학교 늦는다고 하면서 내가 찡찡거릴 때 막 저를 혼내면서 초등학교를 보낸 기억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골이 막 생각나면서 어머니도 생각나고 또 장모님도 생각나고 또 아픈 또 사람도 생각나고 집사람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아픈 사람도 생각나고 다 인생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또 믿음 생활을 가지려고 해도 수준에 따르지 못해서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탄마귀에 속박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러한 자연 속에서 빗댄 그 유행가 속에서도 저는 깊이 느껴지다. 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주님 만나서 광야에서 주님 생명 내 그걸 주님 따르면서 사탄마귀 유혹을 이겨나가는 자지 저는 하늘에서 떨어온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린 그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그 피로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병선이라는 사람의 칠갑산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부르고 있는 이거 참 유행가라도 참 이거 의미가 있다 라면서 그러면서 또는 그 장인 장모님이 그 목회를 마치면서 강원도 그 문경 그 안쪽 문경시 점천면에 들어가서 산에서 밭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 물된 동산이라는 농장을 읽으시면서 여생을 거기서 보내셨거든요. 그 교회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시고 제가 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으로 제가 떠났습니다만은 그 장인 장모님이 그 시골에서 그렇게 말이죠. 무슨 소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씹느나 이런 것이 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시골의 부모님들이 참 어렵게 살아간 이 모습. 자 인생이 무엇인가?
그 노래의 여운이 지금 생각나네. 그거 지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게 인생이 가을이 왔네요. 그 다음에 인생이 이제 어떤 겨울이 들어갈 때에 저는 겨울을 볼 때 저는 세 번째 노래는 이걸 빗대고 싶어요. 세 번째 노래는 그 박정석이라는 사람의 천년바위. 여러분 재밌습니까? 좀 웃고 재밌게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우리 광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온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은 사정과 감정물과 그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다 우리는 같아요. 감정과 사랑과 인생의 모든 그 성정은 그죠? 그래 막 그 미국 광야에서 제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막 해가 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여기 있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해가 많이 보이지만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제가 지금 이제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참 제가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온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이 지금 광야의 소리가 지금 방송되는 이 자리는 저 혼자만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조그만 곳이지만 높은 곳에서 해가 질 때를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해 줬기 때문에 한국의 이 해지는 석양도 시시때때로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 미국 그 광야라는 곳에 여기 있다 이 주 저 주 다니면서 넘어갈 때는 그 해가 막 떨어지면 또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약간 그 어둡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보면은 제가 이 박정석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천년바위라는 그 유행가들을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유행가 조금 요거 한 번만 조금 해보고 내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마 이런 감정은 아마 제 평생 처음으로 지금 광야의 소리에 아무한테도 한 것 아닌데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흩어져 가면서 이 참으로 인간 속에서 다 그런 사람들을 욕하거나 나무라거나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부되고 장자권을 받고 천년매가 되고 주님을 만날 준비되고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비진리를 품고 사탄 마귀였던 그 제사를 품고 뭐 어떤 귀신을 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를 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천년바위라는 내용이 동력저편에 먼동 이틀 때 철새처럼 떠나리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뭐 서산 저편에 해가 지면은 저부리라 날개를.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가 막힌 선교 연설에서 가방 하나 딸랑 잡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찌하나 저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으면서 간신히 미국의 여러분 그 화장실과 휴게실은 한국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기업화된 이런 휴게실과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한국의 70년대를 상상하는 그런 어떤 간이 화장실과 휴게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먹을 것도 팔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마 밴딩 머신이라고 해서 코카콜라 몇개 팔고 말이죠. 그 소다 파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런 곳에 가서 화장실 깨끗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손 간신히 있다고 간신히 이렇게 물론 수도 먹는 그 식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해가 막 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동력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떨음 떠나리라. 그러면서 또 옮기고 떠나고 그런 게 너무도 비록 유행가지만 그 깊어요. 그래서 천년바위 되리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천년바위 돼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아까 그 솔로몬의 우리가 잠언으로부터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정말 하늘을 진동시키는 것 선옷이 있더니 그죠? 종이 임금된 것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뒤죽박죽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있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도 자기 지위를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 또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그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그죠? 홍수 전에
또 네피림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1m, 2m 키가 아니라 10m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 노아 용수대가 뒤엎어져가지고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그 지열과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석유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원유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유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그 블랙머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자동차를 발견해서 지구 전체가 지금 자동차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의 모략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차 내지는 태양 뭐 이런 수소차가 안 나오면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끝나는 그런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지구를 이 죄악으로 영원히 가게 만들지를 여러분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는 이 세 가지 유행가를 인생의 질풍노도 같은 젊음의 때 다 부질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죠? 뭐 사랑하면서 정말로 남녀간의 그 사랑 속에 아무리 너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에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그죠? 콩밭매는 아낙네야. 무슨 소린 그리 많아. 포기마다. 그죠? 눈물을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네 어르신네와 우리의 어른들이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그 논밭을 매여서 살아가는 그 기구한 인생의 그림자처럼 작들은 유행가지만은 그 조속한 유행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시겠습니다. 세일링이라는 그 항해한다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여러분 찬송가는 아니지만 그 세일링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요? I am sailing, I am sailing. 이 여러분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가사를 쫙 보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이 파도를 넘어서 저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항해에서 나아간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가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죄 짓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속에서 하는 것 외에는 그 중에서 많은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죠? 제대로 바르게 활용한다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바위라는 그 내용이 다 부질없는 속에서, 그죠? 동력에 해가 뜨면, 그죠? 나는 떠나리라. 그리고 서산이 해가 지면 내가 날개를 접는다. 나는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 어떤 그 사명을 맞추려나. 아니, 나는 살았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겠지만 나는 살아생전 어찌하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증인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천년 바위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네요. 거기에는 주의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아. 인생의 허무감과 여러 가지 뜻이.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 이 유행가 세 개를 소개했네요. 그 여러분 꼭 부르라는 건 아니지만 그 가사는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갑자기 추석절기를 앞에 두고 또 사실 추석절기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그 초막절의 변형입니다. 그 때문에 추석절기에 어떤 죽은 사람의 그 영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심각한 사탄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돌아와 있는 것은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인 악한 영들이 거기 와서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갖고 노는 게. 그러니까 귀신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면 그 제사밥 속에 귀신들이 완전히 똥을 싸고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겁니다. 제사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어떤 신주도 아니 모시는 거, 집안에 뭐 신앙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다 태워야 돼요. 부적, 무슨 어떤 신비한 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거기에 뭐가 염주단지 완전히 소각해야 됩니다.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서 거기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악한 타락한 귀신, 악한 천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처절하게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전한다. 여러분, 추석이 여러분 변형된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이 초막절의 이 아름다운 출애굽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미리 보는 걸 기념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이 땅 지구를 출애굽하듯이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 이 마지막 절기인 그 초막절의 엄청난 승리의 절기에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여러분 추수감사절 내지는 뭐 추석으로 미국도 바뀌었고 한국도 바뀌었잖아요. 그냥 초막절로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 초막절 속에서 이단도 많이 나왔어요. 뭐 안식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식교에도 변종들 많거든요. 이 돌연변이들 많아요. 예. 지가 신이래요. 근데 남자가 주니까 또 그 여자라는 자가 나와서 또 여자 신이라고 또 나오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가는 자들은 또 뭡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네요. 오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에게 호소하는 분 중에 너무 마음이 순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됐어요. 그런데 아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또 내 자식이 또 아파요. 예수님, 나 어떡하죠? 화도 못 내요. 화를 내면 금방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교만하고 갑질하는 자들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어이없는 똑똑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같은 배설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다 비워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경 말씀으로 치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마지막 인류를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거예요.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벽하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무장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전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피로서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중에 혹시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용기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했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이 작아서 주님은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 가방 하나 들고 차 하나 가지고 아는 사람 없는 미국 그 광대한 곳을 참 저도 대단했어요. 신변 잡기니 뭐 골프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 크게 남은 평생 가지도 못하는 미국 3번이나 횡단했나요? 횡단입니다. 횡단 여러분. 편도로 여러분 6번 왕복 3번 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략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제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유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한 것이 그 3가지 노래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하도 잠이 안 와서 이게 뭔 것이라 한번 내가 잠깐 들어봤네. 오죽하면. 모쪼록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역사의 뒤안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 소리입니다.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를 보라 만나라 회개해서 함께 영원으로 돌아가자.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그 피를 쏟으사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셔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 예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킨다는 주의 말씀의 엄청난 비밀처럼 2000년 동안의 여름절기 성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통해서 순식간에 주님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